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까지입니다.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이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과에 2014년도 학부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아무리 신학교라고 해도 보통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 입학한 새내기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개인주의가 많아서 동아리 활동을 기대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교였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의 동아리와는 성격이 정반대의 동아리들만 거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전도단, CCC, IBF, CF 어린이 전도협회, 거의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닌 동아리는 축구 동아리 딱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그 축구 동아리도 예배를 1시간 반을 드리고 축구를 합니다. 성경 연구 동아리, 묵상 동아리, 새벽 이슬, 이런 정말 압도적인 동아리들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예배사역 동아리라는 게 묘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사역 동아리 이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서울장신대학교였습니다. 처음 세울 당시에 세워졌던 동아리로서 동아리 역사 중에 제일 긴 동아리입니다. 지금도 알만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아리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예배 사역 동아리였기 때문에 주중의 사역은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6시부터 강의실을 빌려서 거의 2시간 정도를 예배했습니다. 사실 이 동아리의 제일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이 목요일 날 드려졌던 캠퍼스 예배였습니다. 처음에 이 동아리를 들어갔을 때 사람도 많고 되게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 애프터라고 저녁을 먹는 게 있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룹별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선배님들 때문에 어색했고 그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역의 현장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선배님급이 가끔 그 신입생들에게는 한참 크다고 여겨지는 3, 4학년 선배들을 위해 위로해주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역을 간 나가기 시작한 그 후배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정신없이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또 눈을 떠보니 정신없이 그 예배사역 동아리 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사역을 하게 됐고 전도사라는 약간의 부담스러운 타이틀이 제 이름 앞에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1학년 때 봤던 그 신기했던 그 광경 속에 제가 어느새 주도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후배들을 챙겨주고 사역을 아예 처음 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1, 2년 앞섰다고 위안이 되어주고 싶었고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밥도 사주고 몇몇 후배들은 전도사 이력서를 써주는 것도 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도 그때 제 윗선배들에게는 여전히 케어를 받는 후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찾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았지만 보금자리 같은 분들과 존재가 그 동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순한 동아리의 기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 안에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좋은 것들을 보고 답습하고 경험하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어느새 그 흐름 안에 교육받고 나누고 예배하다가 그 큰 흐름 속에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 흘려보내야 되는 위치에 가 있고 그 좋은 흐름 안에 또 좋은 흐름을 흘려보내게 되니 이제 좋은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흘려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대원을 졸업한 지 이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관계가 끊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동아리 활동을 했던 동생들과 선배님 그리고 지도 목사님은 아직도 정말 생각이 많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이 좋은 흐름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똑같은 패턴 하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방금 말씀드린 그 흐름이라는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긴 것 같으나 신기할 만큼 이 열왕기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압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바하사와 엘라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하사는 24년 동안 다스렸다 말하고 있죠. 열왕기 상까지에 나오는 이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들 가운데 제일 오랜 기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기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간으로만 놓고 보면 꽤나 성공한 것으로 성공 반열에 오른 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간으로만 놓고 보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대충이라도 몇 줄 정도 소개할 법도 합니다. 2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 기자는 이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끝으로 그의 통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33절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게 끝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평가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정말 냉정하지 않습니까? 분명 왕으로서는 무엇인가를 했을 것입니다. 24년이라는 기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7일밖에 다스리지 못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역사적 상황이 분열됐던 상황 가운데 그래도 무엇인가는 했을 것입니다. 이 냉정한 평가가 이 바하사 왕에 대한 사실상의 성경에서의 침묵의 이유 또한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바하사 왕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떤 통치를, 어떤 정치를 펼친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앞선 여로보암에 행했던 죄라고 평가 내립니다. 몇 번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바하사의 통치는 비유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말,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서 소개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정치적 노선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혼합된 우상 숭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남유다를 견제하고 자기 나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정치적으로 그것을 모두 대적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 도덕적 판단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선택했던 정치는 옳다고 스스로 여겼을 것입니다. 나라를 키우고자 했던 마음은 좋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우상숭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게 한 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도덕적 판단에 의해 뭘 했고 뭘 통치했더라 해도 그의 결과는 우상숭배를 초래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22년 여로보암의 통치 인생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딱 거기까지인 왕, 죄악을 저지른 왕, 혼합된 우상숭배를 통해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한 왕, 딱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바하사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했던 잘못된 생각을 바하사 왕이 답습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에 접힐 만큼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이 바하사 왕의 통치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전에 있었던 죄인 여로보암과 별반 다른 거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평가로 무려 24년의 통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말로가 그랬듯이 이 바하사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예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바하사를 찾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대언하기에 이르죠.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바하사 본인보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가 어떤 죄악 가운데 통치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것을 아마 그대로 답습했을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자기뿐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까지 범죄하게 한 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로보암처럼 이 바하사도 꽤나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티끌에서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 즉 왕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사람을 저 아래 티끌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왕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이 바하사 왕은 여로보암처럼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는 것을 본인만을 위해 사용한 악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바하사를 포함한 그 집안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심판의 칼날은 전에도 그랬듯 곧 1.1핵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을 때 그 시신이 개가 먹고 시신이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인한 것도 잔인한 것이지만 그렇게 방치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기억 속에 철저하게 없어질 정도로 악을 행한 사람의 끝이 이렇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 후 왕들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를 답습한 나답도 그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진 바하사 그 역시도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티끌에서 쓰실 때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철저하게 배신한 바하사는 24년이라는 짧지 않은 통치 기간 역사 속에서는 갈등만 계속되어 왔습니다. 죄악만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쓰신 카드였습니다만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또 다른 악인이 쓰여진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를 이은 엘라 역시 2년간의 직접적인 언급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엘라 또한 전형적인 악한 자였음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당했습니다. 시므리가 모반하여 쳐 죽입니다. 앞서서 나답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라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의 가치도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엘라의 죽음과 통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그 건덕지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즉 평가 가치가 거의 없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 열왕기의 흐름 안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분의 크신 계획 아래 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분열 역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은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저울질하며 통치했던 왕.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아주 탁월했을 것이며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고 자신의 뜻만을 펼친 왕.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혼합된 우상숭배의 포문을 열어 더욱더 그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을 답습했고 막으시려 했지만 결국 또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은 같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욕심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또 심판하시기 위해 사람을 들어쓰셨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이러한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뀌는 동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왕들의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한 것, 자신의 도덕과 자신의 통치를 믿은 것,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을 떠나도 잘 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자만, 그리고 애초부터 그런 것에는 관심 없는 허랑방탕함까지 이어지는 이 왕들의 행보는 잘 살펴보게 되면 더욱더 처참한 악순환의 속의 흐름입니다.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막으려 했지만 또 그 좋지 않은 흐름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합니다. 또 그것을 보고 좋지 않은 흐름을 또 이어주게 되죠. 이 악의 흐름 가운데, 이 자만의 흐름,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흐름을 보게 될 때 제일 마음 아픈 분은 아마 하나님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단기 선교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청소년부 아이들과 같이 동행하고 사역하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 제일 뿌듯했던 순간을 하나 뽑으라면 올해 있었던 제주 단기 선교였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한두 명의 아이가 정말 눈에 띄게 반전되어서 성장한 것은 물론 그것도 감사한 순간이죠. 사역자로서. 하지만 대놓고 변화하는 것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부의 분위기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상 거의 4년의 시간을 앗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중1부터 고3까지의 청소년부 나이대 특성상 이 3, 4년의 세대가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이 비단 청소년부뿐 아니라 이 다음 세대 교육부서 모두에게 상당한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누나들, 형들, 언니들이 없었던 지금의 중3 정도의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 적응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에서 조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 초 제주도 단기 선교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학생 리더였던 친구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같은 학생이고 친구지만 세런들을 챙기고 연락해주고 좋은 관계로 지내려는 그 리더 아이들의 그 노력과 몸부림들이 올해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관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또 리더가 되어서 그 사랑의 흐름을 그대로 좋게 흘려보낼 기대감이 사역자로서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지금 어떤 흐름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받았을 우리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고군분투하는 신앙인으로서 서 있는 그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몸부림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존재를 각인시키는 좋은 영적인 흐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좋은 물의 흐름을 흘려보내는 일산충신의 믿음의 선배이자 예배자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며 그 악습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냈던 아픈 역사들을, 아픈 흐름들을, 좋지 않았던 죄악의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영적 흐름 어딘가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흐름을 이어받는 자들로서 그 흐름을,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삶의 예배로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일산충신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